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짧게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예요. 사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정리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합니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묵상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셔서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그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만일 당신 낙심되고 수치심과 죄책감 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 변함없는 그분 계시네. 그분은 주 예수 영광 의와 거룩 어린 양 그는 곧 다시 오실라. 찬양의 주 예수 구원자 치료자 창조자 승리자 찬양 다시 오실라. 어둠 속에 저 달빛처럼 그가 우리 인도하네. 아멘. 약속의 땅에 자녀들처럼 이끌어 가실 그가 인도하시니 그분은 주 예수 영광 의와 거룩 어린 양 그는 곧 다시 오실라. 찬양의 주 예수 구원자 치료자 창조자 승리자 찬양 다시 오실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예수 구원자, 구원자 치료자, 치료자 창조자, 창조자 승리자, 승리자 그는 곧 다시 오시와 그분은 주 예수, 예수 영광, 영광 의와 의와 거룩, 거룩 어린 양, 어린 양 그는 곧 다시 오시와 찬양의 주 예수, 예수 구원자, 구원자 치료자, 치료자 창조자, 창조자 승리자, 승리자 찬양, 다시 오시와 찬양의 주 예수, 예수 구원자, 구원자 치료자, 치료자 창조자, 창조자 승리자, 승리자 찬양, 다시 오시와 다시 오시와 다시 오시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승리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우리 계속 앞에서 말씀 묵상 많이 했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함께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우리만의 우리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폭풍 속에도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 묵상함으로 나아갔으면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까지 들어주시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기도를 나아갑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들, 제군들 이 자리에서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했고,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민첩하게 움직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 불만, 불신으로 살아갔던 저의 삶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왔던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시간 주님의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요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동청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주님을 떠나 살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동청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항상 청년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청년부를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동청에 세 가족 분들이 오셨습니다. 20기 박햇살 자매님, 그리고 24기 이정원 자매님, 18기 박수현 형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동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좌석수 5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접종 완료해 주신 분들은 공간 인원 제한이 없으니 청년부 임원이나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로비 1층에 감사나무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부착해서 감사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더 있는데요. 우리 황근성 형제님 잠시만 그 자리에 좀 올라와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황금성 형제님께서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 신대원 진학과 동시에 이렇게 교육전도사님으로 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마지막 가는 길에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중에서 사역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의 시간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박수 하고요. 박수 한 번 또 칠 거예요. 우리 형제님 소감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네. 교회를 다닌 지 25년 됐고요. 태어날 때부터 다녀서 되게 애정 많이 가고 되게 정겹던 이 공간을 좀 떠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영은교회 소년부 전도사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너무 함께한 추억들이 많은데 어릴 때 여기서 막 엄청 뛰놀고 막 올라갔다가 너는 나중에 목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막 그러셨는데 말에 권세가 있네요. 그렇게 됐고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또 거기서도 부족해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동청 식구들 많이 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제 인생에 또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황금성 형제 우리 찬양인도로 좀 나와주시면 화면 비춰주시고 우리 축복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부를 곡은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선배 목회자로서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고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진실은 항상 밝혀지고 하나님 아십니다. 너의 영혼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기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실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의 가장 큰 결실 같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하나님 찬양하는 신실한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황금 형제의 영혼, 너의 영혼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동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오늘 설교를 조금 하더라도 2절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이따가 또 결단 기도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가족들도 그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시편 100편도 있는데요. 감사의 시로 이렇게 나오는 시편 100편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샬롬.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시다. 네, 옆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다짐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또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시편에 보니까 이 감사의 시가 나와 있는데 주목받는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 부분이고, 이 시편의 말씀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이제 뇌리에 남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처음에 인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만 감사가 넘친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온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또 대전제가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전제가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아니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 성경에서는 행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 아니면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행한다고 해서 옳다 아니고, 믿음이 좋다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곡해하면 뭔가를 많이 막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잠시 내려놓고, 감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구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누구나 못해요. 강아지도 해요. 먹어주면 헤헤거리고 때리면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행하는 거예요. 내 뜻과 조금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이고, 그 안에서 사실은 결국 종국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시냐 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선물처럼 던져주시는 겁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나쁠 때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도 하는 것이나, 사람이라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짐승같이 좋을 때만 좋고 조금만 싫으면 배신하고 떠나고 욕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구에 그 청소년 둘이 할머니를 흉기로 엄청나게 찌르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문을 닫고 때려 죽여라,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부모를 조실하고 할머니가 그 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갈 교복을 손수 빨아주어서 걸어줄 정도의 그런 정성으로 기르는데, 너 공부 좀 해, 너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게임 좀 그만해 라는 말이 싫어서 그냥 반사적 반응으로 듣기 싫어, 귀찮아, 꼰대, 싫어, 짜증나,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세상의 많은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야 돼요. 자기가 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거. 응답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나를 키워가면서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애써 주느라 혼내셨는데, 그게 당시에는 듣기 싫을지라도 생각하고 응답할 때는 할머니, 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만간 정신을 차려서 내가 보응할게요, 이래야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짐승보다도 나아야 될 거고, 짐승만 또 못하는 것보단 나아야 될 거예요. 감사함은 그래서 내가 충족될 때 하는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그건 감사함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뜻과는 조금 멀을지라도, 때론 힘들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이고, 그때야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 이렇게 조금씩 강론해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는 건 그렇다면 무엇인가?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란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뿌리를 박으며. 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야기도 있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망칩니다.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라는 표현으로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라는 것은 사실은 견고함을 이야기해요. 내가 좀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은데 신실하심, 성실하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세움을 받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움을 받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존귀한 존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역자이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나 동역의 자리로 이 현장에 불러주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기도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세움을 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이 앞에 사역의 자리에서 나와 있을 때 자기의 뜻과 자기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어쩌면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관람자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자예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의 동역자와도 같아요. 그 부르심이 제가 뭐 전화해서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은 누가 부르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자리로 세움을 받았냐면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사역의 부르심에는 사역자로, 동역의 자리는 동역자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세움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7절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것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조직된 곳에서 가르쳐주는, 선포되는 캐리그마, 이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런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의 교훈대로, 그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은 그냥 뭐 이렇게 속독하듯이 눈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흔히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와 멘토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자리, 이 속죄소의 자리, 이 법궤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찾느냐?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을 바라봄을 발견해내야 돼요. 제가 선포하는 것에서 내 인간적인 말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그 바라봄, 그리고 또한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누구? 바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 그 안에서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결국 그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굳게 선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 아예 소제목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감사로 또 승화시킬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찬양하며, 즉 예배자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 실제로 이 예배의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이런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되고 예배자로서, 아까 관람자 아니라고 했잖아. 예배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그 자체가 감사여야 되는 거죠.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띄워서 4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0편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노래하며 그 앞에 나오는 예배. 여러분들 좀 앞자리로 다음 주부터 좀 더 나와주세요.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2절,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까지요. 뭐라고 돼 있죠? 아까 시편 100편 감사의
구절이 이미 시편 95편과 또 96편에서 나오는데 이 예배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막 시를 짓고 없던 노래까지 만들어 갈 정도로 즐겁게 그렇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걸 96편에도 조금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8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떨라는 말이 무서워서 발발 떨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신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감사하며 정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조그만 예물을 들고 왔을 거예요. 감사는 그런데 이 예물이라는 것이요, 이 그냥 교회는 뭐 이렇게 돈을 삥 뜯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정도 성숙한 지체라면 이 예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그리고 또 100원, 200원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드려야겠어요? 그럼 기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온 땅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즉 다시 말해서 온 땅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 말 안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존재를 이야기했어요.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애인이나 아니면 누구나 사람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냥 선물 줘서 땡큐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존재가 그런 존재들과 달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감사해야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짐승도 조금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편 95편 3절과 6절에 보니까 95편 아까 처음 봤던 95편, 96편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게요. 95편에서도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예배 자리로 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들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103편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의 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감사의 시로 대표적인 제목으로 나온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창조주로 인정해야 감사의 시를 우리도 불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96편으로 또 가니까 96편 11절부터 1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온 세상 피조 만물조차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만 또 못하지 않은, 짐승보다 우월한 우리 인간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존재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정말 순종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좀 전에 온 땅의 주인 창조주를 인정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셨기 바라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감사하느냐? 공의와 심판의 주 앞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공의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방예주께서 상상도 못할 것을 세상은 요즘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편협하다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세상의 공평과 정의는 시대마다 바뀌었어요. 사실 그랬던 적이 이미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세월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환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공평과 정의입니까? 실제로 정말 영원한 진리의 정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는 존재이냐면 공평과,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의 주 앞에서 결국은 있잖아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심판의 때밖에 없겠죠.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이 오면 정말 무엇이 공의이고 진리인지 그제서야 낱낱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누차 우리에게 증언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공의와 심판의 주 앞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과 같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과 같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예배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며 기뻐해야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주, 심판의 주임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 우리가 어떠한 결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은 힘들지라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 같은 말을 들어도 막 홧김에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넘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5절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거 여러분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되고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까 영원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 다 했죠. 그래서 100편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그게 충만한 감사다. 또 창조주를 인정해라. 그것이 정말 감사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심판의 그 순간이 와도 그것이 영원하고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완벽한 감사의 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23편 6절 말씀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이 귀에 익숙한지 보세요. 이게 이제 시편 100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시편 전편을 흐르는 기조예요. 시편은 아주 탄원시도 있어요. 막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날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원수들 다 죽여주세요. 막 이런 탄원식조차도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는. 근데 시편 전체를 흐르는 기조는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이 시편 그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의 시에서 딸랑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시편 전체를 흐르는 26편에서도 그 전에서도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23편 6절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쉬워서 이렇게 딱 들고 왔는데, 자, 여기서 선하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심 그리고 뭐죠? 인자하심. 네, 맞아요.
선하심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수련회 때도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한번 살짝 표현해 주긴 했지만,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터브라고 해요. 터브. 기억나세요? 이 터브는, 히브리어로 터브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 안에 우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뱉었던 의성어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했죠. 좋음, 좋다, 와 최고다. good, better, well, goodness, 뭐 good, best, fair, 뭐 이런 present, 선물 같은 거. happy, 행복, 이런 뜻이 모조리 담긴 뜻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거는 싸그리 담아 놓은 뜻이 뭐냐면 터예요. 선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내뱉었던 우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탄성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죄 짓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탄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선하심이 그렇게 아직도 대대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삶이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종국에까지 계속 선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감동의 눈빛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예요. 자, 그런데 인자하심을 저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말이니까. 시작. 헤세드, 인자하심. 자, 한국어로는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뜻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한 인애라는 표현인데요, 거기에는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용서하심, 끝까지 품으심이 있어요. 인자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무한 신뢰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신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뢰가 종국에 어디로 다가가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탁의 말씀마다 하는 말로 다가가요. 즉 자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무엇이냐면 신의 사랑이 담긴 자비하심과 포용이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을 의미하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God is love. 그래서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 아니 mercy, kindness,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들,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선언하는 좋은 시편 한 편만 빨리 소개해 줄게요. 그게 바로 시편 136편인데요. 거기 많이 있어요. 136편 전체가 화답하는 시예요. 마치 괴지나 칭칭나 하듯이.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안 되면 우리 찬양팀 좀 마이크 켜서 같이 화답해주는 모습 괜찮아요. 자, 내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원함. 오케이. 자, 여기에 보니까 빨리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136편 20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는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요청하죠. 자, 아까 말했던 것 같고 역순으로 가네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길 바랍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라고 했죠. 그걸 성경에서는 His love endure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자심이, 그의 사랑 영원하리.
그의 사랑, 엔듀가 무슨 뜻이에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오래 지속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사랑 영원히 지속되리. 사실 한글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의 사랑 영원하리 이렇게 화답하는 건데, 성경대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먼저 달려갑니다. 안 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전도 꿈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오늘 136편은 1절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했던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온 땅의 주인을 한번 찬양하고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그를 한번 노래하는 여러분들만의 온 땅의 주인을 인정하는 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공의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심판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한 예배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 God is love.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인정하는, 그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단 하나의 기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어진 감사만을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조건적인 그런 감사를 하고 살았으니 우리의 삶은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마치 짐승처럼 때로는 배은 망독한 사람처럼 감사한 것만 찾아가 기분 좋은 것만 찾아가서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원하심 그 영원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예배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구원의 주를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자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등록하신 친구들, 동청의 형제 자매 지체들, 그리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또 파송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황금성 형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이들의 앞길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정말 멋진 사역자, 동역자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그렇게 헌신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온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감사의 노래를 한번 지어보시면 어떨실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바라봄을 한 번 토 오브 헤세드함을 떨쳐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이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그의 신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삼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가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을 받고 사역자로 나가며 부르심에 응답한 황금성 형제와 그의 가정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기노라 다짐하는 청년 공동체와 오늘 등록하신 친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담장 넘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지혜롭고 선한 예배자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넘치는 감사로 노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